찬송가 446장을 찬송드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을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롭게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6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37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오세요. (37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쇠사냥꾼의 업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욕과 불순종, 거짓된 모습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아멘. 억눌린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직과 고립, 관계 단절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재택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27일에 은혜교회 미용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용잔치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아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통찰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며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맛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로 디베랴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계시지 아니해서 어디로 가셨나 확인하고 그들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무리들을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요지가 떡에 대한 요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이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우리가 디베랴에 갔는데 없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그것을 또 바라고 온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떡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떡, 하나는 썩을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 흐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막, 그 교훈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뭘 잡수고 오신 분, 아무것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드신 분, 저희도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도 먹고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을 향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먹으면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간식으로 먹는 그 양식은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세 끼의 양식을 먹는 그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이 육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오래 살려고 구별해서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 육식은 요즘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적게 먹으려고 그래요? 육식은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뭘 드시려고 그래요? 싱싱한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생선 종류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의사들이 육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피가 탁탁해져서 성인병이 빨리 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방질보다는 생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방질,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이 혈관이 그 찌꺼기가 혈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혈관이 깨끗해서 피가 잘 통하니까 순환이 잘 돼서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전에 좋아했던 육류를 어때요? 더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습니다. 적게 먹어. 내가 좋아했는데도 사실 적게 먹어요. 보면은 막 그 육류를 먹고 싶은데도 이거 먹으면 내가 성인병에 좀 덜 좋다고 그러니까 막 입에서는 땡기는데도 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는 야 조금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이런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도 결국은 죽어야 안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이 하루 세 끼에 먹는 이 일용한 양식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기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육류를 적게 드시고 생선과 야채를 드시면 조금 더 건강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분의 나이가 연령이 100세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100세 되면 가야 되고 90세 하나님의 정해진 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생명의 연장 여부는 내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좌나 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일찍 세상 떠나고 싶어 할까요? 막 아프고 막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거에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그런데 진짜로 막 하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러는 그런 분들한테 그럼 지금 당장 죽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이런 고얀 녀석이 있나 그래. 금방 죽고 싶다고 해서 지금 죽으세요 그러면은 싫어해요. 천국이 막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 지금 천국 가세요 그러면 싫어해요. 나 좀 더 할 일이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육에 일용할 양식을 아무리 잘 구별해서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다 해도 결국은 90살, 100살 되면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양식은 그걸 무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양식은 썩을 양식,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얘기예요. 육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세상 떠나고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썩음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그러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거나 화장해서 낙골당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한 줌의 흙에 불과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나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던가요?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뭐 하던가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을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일부는 아람어로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딱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지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었더니, 그때 드디어 아담이,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영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동물, 우리 사람도 크게 나누면 무슨 과에 들어가느냐? 우리 동물과예요.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 중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 만들었다고 했나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동물, 식물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있어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를, 1장,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3장에 가면은 이제 타락하는 게, 인류 최초의 타락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의 원인은 죄가 들어와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신을 향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영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민 영을 간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를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의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안에는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성을 지닌 인간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모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한 사람은 뭘 모실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민속 토족 신앙은 무슨 토테님이든 토족 신앙은 뭐예요? 그냥 달 보고 물도 넣고 빌고 해 보고 빌고 우락하게 생긴 그 바위 덩어리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안방 가면 안방 신이 있고, 건너방 가면 건너방 신이 있고, 부엌 가면 주방 신이 있고, 조광 신이라고 조광 신 있고, 별별 신을 이름을 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일본에 계신 집사님, 일본은 어때요? 한국보다 그 신이 더 많아요. 그 느끼시죠? 잘 모르신가요? 그냥 만연하게 뭐 어디신 이렇게. 일본에는요, 오래전부터 신의 종류가 800개 종류가 넘는 그런 신을 지니고 있어요. 8만 800개 아니라 8만 종류. 그 생각해보세요. 신이 8만이 넘는 거. 그리고 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니까 그냥 이 신 저 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든지 뭔가 있는 존재를 그냥 신으로 섬기든지 그런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그 신의 영향을 도움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모든 여건이 좋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에 절박해질까요? 죽음이 절박해진 겁니다. 돈도 많아요. 하여튼 그 명예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외적으로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 근데 이걸 어찌 할 수가 없어. 어찌 할 수가 없는, 이 문제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그 권한 밖의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라고 이 무리들이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분을 믿는 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는 거, 하나님이 그럼 보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뭘로? 너네들 지난번에 받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식사의 양을 가지고 몇 명이 먹고 몇 바구니 남았다고 그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걸 보았지 않느냐? 또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도 또 7광주리가 남은 걸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또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린 자 너희들이 쫓아내지도 못한 자를 내가 쫓아낸 것을 보았지 않느냐?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 저 돼지떼 몰려 들어가게 했을 때 돼지떼가 2,000명의 돼지가 그냥 그 귀신에 들려서 사람에 들었던 그 거라사 귀신을 돼지에게 가라고 그래서 돼지들이 그 물속에 다 가서 몰사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럼 그건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좀 더 훌륭한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양식이란 뭘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다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썩을 양식을 비록 먹고 살아가는 한계성을 지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은 우리는 어디 갈까요? 박영님 어르신 천국 가요.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가요.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요. 왜 천국 가냐?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무조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요. 당신의 자녀를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지옥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썩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서 먹어도 90년 100년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국은 죽는 썩을 양식에 불과한데,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영생하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한계성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부르면 죽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땅의 한 주먹 흙으로 썩어져 가는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육의 허물은 벗을 날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거기서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생명의 양식을 너만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선교를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교하고 전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도 그러면 보편적으로 국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고, 선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 선교는 한국 사람이 내가 제3국에 가서 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저희가 대학 시절에 70년대 대학 시절에 공부했을 때 선교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선교학 책이 나온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그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세계가 다문화가 된 거예요. 세계가 다문화. 지금 우리나라도 5% 안에 지금 거의 진입해요. 그럼 5%라면 우리나라에 다문화 외국인이 몇 명 산다는 얘기냐? 250만 명. 우리가 지금 5,170만 명이잖아요. 우리가 5,200만이 아직 안 돼요. 그전에 5,300대 딱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그래서 작년 통계로 5,17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250만 명이면 5%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아직 250만은 안 됐어요. 거의 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외국인들 쉽게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국시장만 나가보세요. 아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할 때 미쇼데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쇼데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미쇼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줌의 흙으로 썩어 돌아가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잠시 동안 썩어 흙으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라, 살아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분도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이 육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3일만 안 먹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만 안 먹으면 자칫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결국 이 육의 양식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썩을 양식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잘 살면서 오후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날은 6월 1일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매주 매일 매월 매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뭐냐?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으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일터에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내가 남의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 양식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죽어도 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부르실 때 천국 간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자꾸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여서 나와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참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 주여 내 영혼 파도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내 영혼육을 그분에게 의탁해 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 생활이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그러면 추상적인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 생활이란 어떤 생활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제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다 계세요. 저 옆에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우리 옆에 계셔요 안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성경에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뭔 약속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너희들이 힘써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옆에라는 말입니다. 내 옆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시절에 우리 그 남편분들이 아내를 뭐라고 말했어요? 옆편네라고. 옆편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좀 비하하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옆편네라는 말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몇 촌이에요? 촌수로. 부부간은 촌수가 없이 무촌이요, 무촌. 부모하고 자식은 일촌 관계예요. 촌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남남이 만났는데도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야.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장 귀한 존재란 얘기예요. 누가 가까이 있어요? 귀한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귀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옆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같이 계시느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 저와 같이 계셔 주세요. 성령의 하나님 같이 계셔 주세요. 어디 갈 때도 성령의 하나님 같이 가시죠. 저녁에 주무실 때 성령의 하나님 저 잘 때 보호해 주세요. 모든 것을 그 성령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보거나 듣거나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서 순종해도 되고 읽어서 순종해도 되고 내가 보고 알아서 순종해도 되고 알고 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면 이제 5월이 마무리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6월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나 구원을 위해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줄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물, 감사의 물, 11조의 물, 목적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자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자녀선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31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마치고 5분 후에 오후 예배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6월 4일에 오후 1시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5월 27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미용잔치가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미용잔치를 파마 또 염색 커트 이런 다른 또 마사지 여러 종류로 어르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섬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희자 권사님이 내일 모레 27일 날 수원에 있는 오산에 있는 세종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요일 날 이 척추 허리를 이제 수술합니다. 그래서 잘 수술이 정확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6월 1일 날 드릴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되게 해달라고 의사한테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들으시고 축도드림으로 일부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자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었네 예배를 가는데 동네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을 나를 예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동네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 생업 부예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